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잘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아주 잘 지어놓은 왕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즉 장막 안에 계신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다윗을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원수를 무찌르고 나라가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왕이 된 것도 은혜고 이 나라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원수를 무찌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것 자체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고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다시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구속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내 모습이나 내 환경이나 내 위치나 내가 살아온 내 모든 모습들이 내가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혹 좋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우리에게 가장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감사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성전을 지어 나아가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먼저 힘을 쏟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에 먼저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째로는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필요한 물질을 주신 거고, 둘째로는 이 주신 물질로 인해서 믿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는 물질을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는 일에 먼저 힘쓰면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사리지 마시고 몸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가진 시간과 정성과 마음도 드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드리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도 드리시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믿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적인 추세가 성도들이 몸들이기에 너무나도 혹 인색해져 있고 몸을 잘 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많이 왔습니다. 교역자들도 보면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낼 때 면접을 볼 때에 어떤 교역자는 그 면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혹 새벽 예배는 옵션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 되면 돈을 더 주십시오 하는 교역자들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혹 주차장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자기 몸을 사리고 혹 돈에 치우쳐서 믿는 일보다는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순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쓰였고 그것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갇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믿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신순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네가 어떻게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애굽에서 오늘날까지 인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아, 내가 너에게 거할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 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살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렇지 않다. 지금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 내가 필요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할 터이니 지금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에게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첫째로 영토를 확장하고 원수를 정복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은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 시대에 너무나도 이 나라는 분열이 되어 있었고 나라가 형편없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그 다음 왕 이스보셋이 또 죽임을 당하였고 나라는 전체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많은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나라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다윗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짓고 그 영적 성전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 먼저임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심령 성전들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겉으로만 성전이지 실상으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이 중요하다. 심령들이 만들어지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저들의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어야지만 그 후에는 육의 성전도 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물질 문제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물질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심령들이 살지 못하고 심령이 깨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물질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교회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심령이 먼저 회복되기에 힘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물질 문제도 회복될 수 없고 물질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 심령 성전을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들이 갈라져 있으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당회와 또 모든 직분자들, 직원과 재직들, 모든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혹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을 합하시고 교만하고 혹 판단하는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먼저는 영적 성전을 바르게 건축해 나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혹 마음이 다를 수가 있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복음의 마음을 맞추어서 복음을 따라갈 때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심령 성전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 육의 성전도 바르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성전이 먼저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 믿음을 쓰시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데 성전만 지어봤자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성전은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되어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과 함께 여러 명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성전 건축하기를 멈췄었습니다. 그리고선 겨우 20년 넘도록 성전을 겨우겨우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다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성전을 짓고 60여 년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심령들이 회복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은 있었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년 후에나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3차로는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해서 올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세우고 겉으로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주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더라도 다른 목사에게 혹 마음이 가 있던지 아니면 다른 데를 참여한다든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마음을 맞추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혹 다른 목사에게 안수를 받거나 다른 목사에게 물어보고 기도해달라 하고서 응답받는 것처럼 응답받거나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제도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너의 아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더 큰 사명이 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짜 큰 사명이고 귀한 사명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큰 사명인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적인 성전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7절에는 이제 다윗을 존귀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8절부터 쭉 보면 첫째로는 8절에 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9절에는 어디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셋째로는 원수를 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고 거주하게 하고 또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씨, 나중에 태어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 보면 이제 이
이 다윗 가문이 혹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울의 가문은 은총을 빼앗으셨지만 이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빼앗지 않고 징계는 하시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따릅니다. 그런데 혹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죄를 범했을 때 환난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놔뒀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한 번에 징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아주 고통스럽게 병에 걸려서 혹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혹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되 띄엄띄엄 이따금씩 징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쌓아두셨다가 중간에 한 번씩 징계하시고 이따금씩 징계하면서 그 성도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성도는 아주 수시로 매번마다 징계하고 간섭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조금만 잘못해도 몸이 안 좋아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간섭하셔서 징계를 받아 날마다 혹 간섭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전부터 간섭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작고 큰 징계들을 받으면서 깨닫고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섭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량을 채우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때 때가 돼서 때리실 때에는 정말 더 크게, 더 무섭게, 더 완전하게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간섭이 없고 혹 잘 된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혹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믿음을 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가 나쁜 마음, 나쁜 행동, 나쁜 말, 혹 올바르지 않은 생각, 생활들을 하면서도 내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최고 수준의 반열에 있는 성도는 수시로 간섭하시고 수시로 때리시고, 하지만 수시로 은혜 주시고 수시로 칭찬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입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때로는 간섭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혹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실수하고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다 서로가 판단할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중심으로 일어서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영적인 성전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의 문제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만 바로 서면 교회는 살아나고 바로 세워질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우리 심령을 바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로잡고 바르게 하면은 분명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고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